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속을 새겼던 뽀로로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뽀로로를 보고, 지난주에 못했던 이야기 잠깐 하고 부처님 생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뽀로로 이 편 제목이 뭐냐면 슈퍼 영웅의 약속이라는 제목인데, 그냥 뭐 오늘 하루 피곤한데 재밌는 뽀로로 한 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중생이 어떻게 해서 어떤 수행의 길로 가게 되는가, 내지는 불교의 길에서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중생과 부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문제를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울리는데 소리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와 중생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마음속에 두고 일단 이걸 보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불교의 두 가지 길을 잠깐 다시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앞에 뭐 노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이제 불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길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하나의 길이다. 그것이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뽀로로 이 편을 가만히 보면 이제 내용은 아주 짧지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뽀로로가 저기 크롱이 동화책을, 영웅의 활약상을 담은 동화책에 감동을 받아서 영웅 흉내를 내는, 영웅놀이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뽀로로가 이제 슈퍼 영웅으로 분장을 해서 크롱에게 나타나가지고 영웅이 되려면은 양보도 잘하는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영웅의 길을 제시를 하죠. 이렇게 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크롱은 슈퍼 영웅한테서 직접 듣죠. 면전에서 책으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죠. 양보를 막 합니다. 놀이터에서도 양보하고 쿠키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뭐 뽀로로한테 주고 등등등 착한 일을 막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네.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이 악당 행세를 하고, 또 이제 일반 시민, 다른 친구들 일반 시민의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크롱으로 하여금 진짜 영웅으로 크롱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쭉 흐름으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등장인물들을 놓고 보면 슈퍼 영웅과 악당이 있고, 우선 좀 이게 전제를 깝시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전체적인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자기 좀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 스토리의 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웅 이야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영웅 이야기를 이제 좀 친구들이 흉내내는 그런 외양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실제로 영웅이 등장하고 악당이 등장했다고 치고 그렇게 봤을 때 한쪽에는 악당과 영웅이 있고 한쪽에는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 보통 사람과 영웅을 환호하는, 열렬하게 영웅을 환호하는 일반 대중.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죠. 구성 인물들로 보면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선 구성 인물들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많이 접하는 불교는 예를 들면 크롱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되는가의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기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어떻게 불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은 크롱이 슈퍼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죠. 보면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텍스트나 교리에서 접하는 불교 내지는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선종을 내세우는 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불교의 모습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깨닫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 사찰이나 현장에서는 기복신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 접수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정심사 500전에서는 특히 어떤 관운 같은 거는 정심사 500전의 기도가 잘 듣는다. 그래서 수능기도, 공무원 합격, 이런 기도는 정심사 500전에서 하면은 좋다. 이런 식의 이제 기복신앙이나 교리보다는 신앙에 가까운 불교 교리보다는 그리고 좀 뭔가 신앙 쪽에 더 접근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 불교의 저변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찰, 실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예불이나 의식이나 각종 법회나 기도는 대부분 이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뽀로로에서는 친구들 중에 슈퍼 영웅의 등장을 열렬히 환호하는 친구들이죠. 루피나 패티나 이런 친구들이죠. 자기들은 하는 게 없어. 뭐만 합니까? 슈퍼 영웅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훌륭해. 우리 도와줘요. 악당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구해줘요. 라고 슈퍼 영웅한테 요구만 하죠. 요청만 하죠. 소원 성취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런 부류가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식적인 불교, 주류 불교, 내지는 교리상의 불교는 전장, 크롱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크롱도 보면은 중간에 크롱이 슈퍼 영웅을 만나면서 변화를 하잖아요. 슈퍼 영웅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기존의 삶의 습관, 패턴, 성격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웅인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죠. 말하자면 슈퍼 영웅의 옷을 그냥 자기는 그대로 입고 슈퍼 영웅의 옷을 잠깐 입는 거죠.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영웅놀이를 하는 거죠. 영웅놀이. 영웅놀이에 심취하는 거지 그 순간에는 자기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주변 자기 영웅놀이에 심취해서 뽀로로 장난감도 뺏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키잖아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슈퍼 영웅이 되려면 내 자신의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슈퍼 영웅의 모습을 내가 내 위에 더 씌우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양보하고 착한 일을 막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게 중간에 바뀝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수행,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뭔가 좀 깨달아 볼 거야.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 나름대로 혼자 책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실제로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시민선언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좀 화두 참선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파사나 수행도 좀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깨달음을 얻어보겠다라고 해서 크롱이 마치 영웅놀이에 심취하듯이 자기 자신의 변화는 꾀하지 않고 어떤 그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자기 위해 더 씌우는 삶을 가지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많고 일반인들 중에도 많고 그러다가 발심을 해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심을 해서 내가 기존에 내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영원하구나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발심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크롱 슈퍼 영웅의 약속 이야기를 보면 이 두 부류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안에 잘 나타나 있고, 이 그냥 두 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위대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는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지. 이런 거는 신앙의 모습이죠. 어떤 절대자든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무엇에 의지하는 모습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좀 다른 길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자의 불교의 모습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신앙으로서 불교를 가지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좀 거쳐가는 과정,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 첫 번째가 진짜 길이고, 처음부터 이 길을 가자니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두 번째 길로 입문을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맛을 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맛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길로 가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좀 이따가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할 건데, 부처님의 생애는 쉽게 말하면 전업적인 수행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전업적인 수행자. 전업적인 수행자는 무슨 말입니까? 프로페셔널 수행자. 수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수행자. 직업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수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걸 줘. 그러면 이 수행이 직업이죠. 수행으로 먹고 살잖아요. 좀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부처님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전업적인 수행자예요. 근데 저는 원래 전업적인 수행자인데 전업적으로 수행을 안 하지. 이 문제가 있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전업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느냐? 부처님처럼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오로지 수행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만 하면, 안 할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가 모분 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물론 그렇게 평생을 살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고 필요한데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에 평생 머물러 있어서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불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떤 올바른 삶의 기준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데 가장 큰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불교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내가 뭐 안 할 말로 이번 생에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올바른 삶은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은 깨달음은 우리 불자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이제 불교를 내가 좀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게 맞는 말인데 깨달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깨달음이 목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서 희생을 못해. 그런데 또 깨달음이라는 목표도 버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쿠렁처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자기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어떤 수행자의 옷만 하나 더 입는 거예요. 수행하는 모습을 좀 자기 생활 속에서 잠깐 가지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내지는 왜 나는 제대로 수행을 못할까? 자기 혐오 둘 다 뿌리는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킨다는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혐오나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가지 말고 불교를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자. 좀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도덕과 윤리, 내 삶의 도덕과 윤리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수행을 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좀 불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제 슈퍼 영웅의 약속에서 나오듯이 중생들이 크로운 같은 부류와 그 친구들 같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봅시다. 부처님 생애를 봅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빔 프로젝트 볼 일은 없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유, 나도 이제 이거 슈퍼 영웅의 약속을 틀고 나니까 속에다 버려놔네, 그냥. 자, 39페이지죠. 탄생부터 이제 열반까지,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현대인들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상식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뭐 포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39페이지에 나오듯이 일단은 모든 그 영웅들의 탄생설화는 보면 누가 봐도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습니다. 뭐 주몽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을 리가 없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우리하고 달랐을 거야. 왜? 너무나 위대하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뭐 다르게 태어날 리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웅문학을 볼 때는 그러한 식으로 어떤 스토리를 각색을 한 의도가 뭐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7걸음을 걸어가지고 뭐 하늘을 한번 가리키고 땅을 한번 가리키고 그 태어난 지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신생아가 응애응애도 제대로 못할 판에 그것도 말이야. 한국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다 말을 한국말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부처님만 아니고 모든 영웅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생설화가 그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그냥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딱 내려보고 어느 나라에 언제 누구의 뱃속을 빌어서 내가 태어날 것인지를 다 골라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그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했을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는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윤회라고 하는 그걸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이번 생만을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이 이번 생에 현세불로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생에 어마어마한 수행을 오랜 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서 이미 부처가 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지를 당신이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27 보면 도솔내이상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정심사 대웅전 밖에 벽에 그 팔상성도라고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의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정심사 대웅전 벽화로 그려진 겁니다. 이제 도솔내이상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하늘나라 도솔천에 있다가 아까 말했듯이 쫙 보고 때와 장소와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제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니까 그런 부처님이 그냥 당신 발로 걸어 내려오면 격이 안 맞아. 그래서 가장 상스러운 동물, 인도에서 생각했던 가장 상스러운 동물,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뿔이 7개 있는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쫙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탄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요게 이제 탄생계입니다. 탄생계. 뭐 이제 조사 스님들은 임종계는 다 있어요. 열반계하고 오도성하고 임종계는 다 있는데 아무리 조사 스님이라도 탄생계는 없어. 태어날 때 개송을 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은 불교의 교주잖아요. 조사 스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생계는 부처님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그거죠. 요 말이 이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탄생을 하실 때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바세계에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사바세계에 내가 내려오려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그게 이제 요 탄생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당신이 보니까 이 사바세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더라 이거지. 천상, 하늘 위나, 천하, 하늘 아래나. 이거는 이제 천상, 천하,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땅이 있죠. 삼계면은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바세계 전체가 보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전체가 보니까 오직 유아, 내가 오직 유아, 내가 독, 홀로 존귀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삼계 계고, 그런데 이 삼계에 있는 이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니까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안지, 그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바세계로 내려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상천하는 뭐 그런 삼계 전체를 말하는 거고, 유아독존이 무슨 말이냐. 여기도 뭐 잠깐 나왔지만은 오직 나만 존재한다. 이 세계에 나만 존재한다. 너도 없고 그들도 없고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나야. 그러니까 이것 저것 그것 다 합쳐서 나가 아니고 이것 저것 그것 말하기 이전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야. 그 말이죠. 그래야지 오직 내가 혼자 존귀한 거죠. 그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남이 있고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중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낫더라.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혼자 존귀하다. 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 게 내밖에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남, 타인, 다른 것 이런 것 자체가 상정이 안 돼 있다 이거지.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 공부하면은 본문하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나와 남의 구별을 없애야 된다. 이 유아 독존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볼 때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요. 다 나야. 전부 다 나야. 오로지 나밖에 없어.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그 내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보니까 그걸 모르고 맨날 저 나쁜 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왜 이놈의 나라는 정치가 개판이야. 정치가들은 전부 다 싸그리 그냥 태평양 바다에 다 빠뜨려야 돼. 우리나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 뭐 이 등등 다 나와 남을 분별해가지고 남을 욕하고 탓하는 거죠. 나와 남을 분별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 괴로워. 부처님이 볼 때는 오직 나밖에 없고 그 내가 너무나 소중한데 사는 중생들은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다른 어떤 존재, 다른 대상이 있고 다 이걸 나눠서 보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어떻게? 연기법의 도리를 깨우쳐 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나였구나 라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저 중생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천상천하 유화독자는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자비심이 넘치는 말이에요. 내 혼자 잘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자비심이 넘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굳이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어떤 전도서는 내가 이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겠다 하는 어떤 선언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언제 하느냐? 태어날 때 하신 거지. 왜? 부처님이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런 전도선언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니까 태어날 때 이제 이런 전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일생에서 보면 어릴 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일화가 이제 농경제 이야기예요. 그 농경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살았던 그 서가족의 나라 카필라국인가 거기가 이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해마다 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경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그 백성들이 농사하는 곳에 가서 농사 짓는 곳에 가서 같이 이제 쟁기로 농사를 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나온 게 아니고 부처님 일대기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줄 정도 나와요. 역사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부족이었고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시작하는 때에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의식을 했었다. 그 자리에 왕자로서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같이 갔었다.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행사장 분위기가 좀 축제 분위기였겠죠. 거기에 있지 않고 홀로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이야기가 왜 있느냐? 요거는 일단은 부처님이 이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고행으로 그 기존의 사문전통에서 하던 고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릴 때 농경제에서 명상을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수행을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면은 일종의 위파사나 수행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수행법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수행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계기가 어릴 때 농경제에서 혼자
깊이 명상을 했던 데서 어떤 모티브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닌, 만약에 부처님이 전쟁 영웅이었다. 그러면 일화에 이런 게, 어린 시절에 일화에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뭐 예를 들면 누구냐, 주몽같이 어릴 때부터 활을 엄청 잘 쏴가지고 뭐 어린애가 활을 쐈는데 엄청 멀리 있는 것도 다 맞추고 그런 게 들어갔겠죠. 근데 부처님은 전쟁 영웅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주체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했어. 말하자면 될 놈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 농경제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 고타마 시타르타는 타고난 유전자가 뛰어나서 어린애가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구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가 뭐냐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 우리가 말하는 명상수행, 뭐 비파사나 수고,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화두참선, 뭐 비파사나 수행, 방식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런 수행을 거쳐서 삼매에 들어가야지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 일대기 속에서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번뇌의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전에는 고행이 주된 수행 방식이었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100만큼의 악업을 지었다. 살면서 전생, 그 전생 다 합쳐가지고 100개의 악업을 지었으면 100개의 고행을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악업들을 100개의 고행을 통해서 없애야지만이 악업이 다 소멸된다. 그래서 내가 악업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사문 전통의 주류였던 고행을 중시하는 쪽의 생각이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농경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사문유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8시 10분에 사문유관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근데 뭐 내용이 쉬워가지고 특별히 질문할 건 없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삼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삼매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명상을 전에는 좀 해봤어요. 스스로 혼자 하고 이 삼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삼매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전에 쉽게 말하면은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방법 이런 거는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워낙 다양하니까 그 시간 동안은 진짜 뭐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막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떤 사람은 한 2년 뭐 3년 이런 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그 뒤에 이제 그런 뭐 삼매 비슷한 경험들이 좀 와요. 대부분 그 전에 이게 뭐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죠. 이제 삼매에 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시간 허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제가 쓰는 표현은 산매라는 표현이 주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리감이 있어요. 뭔가 저거는 좀 내 같은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을, 우리 일상적인 표현을 쓰면은 내 머릿속에 모드가 딱 바뀌어. 예, 모드가. 현대적인 표현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비슷한 표현이에요. 모드가 바뀝니다, 딱. 그리고 모든 감각이 상당히 좀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외부 감각들이 좀 차단이 돼요.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소리가 들린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하여튼 이런 내 상태가, 정신적인 모드가 바뀌어요. 그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선을 한다. 앉아서 한 5분, 10분 정도는 그냥 혼자서 용을 팍 쓰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딱 바뀌어요. 갑자기. 근데 그 상태가 한 1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한 5분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보통 조사어록, 선녀 그런 거 보면은 7일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면, 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내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런 게 이제 길어봐야 몇 분, 오래 하면은 한 몇십 분. 선방 다닐 때 이제 진짜 잘 될 때는 오전 한나절, 그때는 정말 잘 될 때, 그 정도지.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며칠 갈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경험 못 해봤고, 그렇게,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문유관. 사문유관은 이제 4가지 문을 성문 밖으로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노병사, 그 다음에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문유관이죠. 그럼 실제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하루는 동쪽 문으로 나가서 늙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저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병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병이 들어서 그렇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 게 아니고, 노병사는 대표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슈퍼 영웅의 약속 이야기인데, 크롱이 처음에 영웅놀이를 한 계기가 어떤 자기 삶의 고통을 느껴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왜? 사는 게 너무 괴로워. 해서 영웅놀이를 한 게 아니죠. 뽀로로가 읽어준 영웅 이야기를 듣고 영웅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런저런 경위로 불교 서적을 좀 보고 조사어록도 좀 보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심오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야, 이거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화두 참선을 열심히 한다거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누군가의 일대기를 듣고 출가한 게 아니고 노병사라는 고통을 직시하고 이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그걸 마침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수행을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깨닫고 출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 온 거 아니죠.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즘 뭐 부처님이 삼문유관에서 출가했다는 이야기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본 상식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서열상 위에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요즘은 서열상 위에 있었던 말을 함부로 하면 밑에 사람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뭐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지만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많아요. 화가 나는데 그걸 내가 표현을 못 하죠. 왜냐하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이 나의 밥줄이고 뭐 등등 하니까 화는 나지만 짜증은 나지만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이제 감정은 내 안에 감정은 화, 분노, 짜증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괴롭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를 보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한 5분 동안 실컷 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또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고통이죠. 그런 것들이. 고통. 이런 고통을 정말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똑같은 고통을 60년 동안 당하면서 똑같이 대처를 해요. 당할 때마다 속으로 화를 내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그 화가 뭐 사라지고 또 60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지점에서 내가 화가 난다. 내지는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다.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무기력증에 빠졌다. 나도 헤어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지를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고 치자. 이럴 때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분노의 상태, 우울의 상태, 뭐 절망의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시간에 해결해 주거나 주변에 그걸 그냥 퍼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풀거나 아니면 혼자 참거나. 그런데 그럴 때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자기 감정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몸은 출가를 안 했지만 마음은 출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병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어버리면은 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과 불안과 절망과 우울 속에 빠뜨리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지는 주변에 그런 자기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려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이 후자의 사람이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문유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실제로 뭐 하루는 동적 성문을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수행을 왜 하느냐? 크롱처럼 슈퍼 영웅의 일대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멋있다는 생각으로 수행 그 영웅놀이에 빠지는 이런 게 수행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행의 동기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온갖 종류의 고통들, 그런 고통들을 어느 순간 이거를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만든 고통이니까 내 마음이 이거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수행을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요게 이제 수행자의 길인 거죠. 요게 이제 영웅놀이에 심취하는 거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영웅놀이에 심취하는 거는 영웅이 멋있어 보이니까 내지는 부처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하는 그 힘은 현실의 고통,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종식시키고 싶다. 종식시키겠다라기보다 종식시키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길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수행의 길을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일로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화가 나.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화를 내는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관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자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과연 쉬울까? 하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민선언이나 어떤 뭐 참선 클래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참선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감정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어떤 동요할 때 그런 동요하는 내 감정을 내가 관찰하고 그런 감정을 내가 살피고 객관화시켜서 이런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고자 일상에서 내가 마음을 낼 때 그게 내가 수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를 부처님 일대기에서는 이제 사문유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일대기를 봐야 된다. 부처님이 왕자라서 보통 이 이야기는 그렇게 표현하죠. 괴로움을 모르고 왕궁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갔는데 늙은이를 봤어. 그전에는 수토다나 정반왕이 이 아이가 출가할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가 그냥 성 밖을 나가서 늙은이를 본 거야. 충격을 받아. 이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거는 동화책 수준이고 우리는 지금 동화책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화책을 보더라도 슈퍼 영웅의 약속 같은 동화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문유가는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44페이지에 고행에서 명상까지. 이제 고행 이야기는 앞에서도 좀 했습니다. 근데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도 처음에는 남들이, 그러니까 당신보다 먼저 출가한 수행자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했던 사문들의 수행 방식을 따라서 했겠죠.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나? 방법을 모르니까 먼저 했던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게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고행의 방식이니까 부처님도 이제 고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해가지고 피고리 상접한 부처님 상가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건데 그거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이제 당신 나름의 수행의 방식,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사실은 남방불교 전통이 오랜 시간 거치면서 체계화시킨 거고, 뭐 부처님 당시에는 그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본질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뭐 고행은 한계가 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고행에서 발심하는 건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슈퍼 영웅의 약속 이야기로 가가지고, 뽀로로가 이제 크롱이 처음에는 동화책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 슈퍼 영웅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 슈퍼 영웅 놀이에 이제 빠진 거죠.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뽀로로 장난감도 뺐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슈퍼 영웅이 나타난 거야. 머릿속에 상상했던 슈퍼 영웅이 아니고. 그 진짜 슈퍼 영웅이 본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너 슈퍼 영웅이 되고 싶냐? 그러면은 양보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그러면 슈퍼 영웅이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를 받은 거예요. 누가? 크롱이. 누구한테서? 슈퍼 영웅한테서. 그 전에는 크롱은 기존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웅의 모습을 자신한테 더 씌웠다면, 진짜 슈퍼 영웅으로부터 깨달음의 길을, 영웅이 되는 길을 제시받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비로소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발심이죠, 발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기보다 그냥 부처님이 멋있어. 뭔가 심오해, 저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뭐 호기심, 어떤 내지는 남들은 안 하는 그런 걸 뭐 나만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긴 것부터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다. 발심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에 무조건적으로 막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는 한 측면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어떤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불신한다. 이 액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독이 아닐까? 이거 먹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부친 같은 이런 친구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도 함부로 못 마시고 차도 뭐 그냥 한 대만 타는 게 아니고 동시에 그냥 여러 대가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게. 왜 그렇게 합니까? 못 믿는 거지. 이 차에 타면 내가 안전하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불안하니까 최대한 불안을 털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같은 경우에 이 물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먼저 마셔보시오. 그래서 보고 죽나 안 죽나 보고 괜찮네. 그러면 마시겠지. 그 이제 옛날에 그 왕궁에 보면은 하여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시식하는 친구들 있잖아. 목숨 걸고.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주변의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짬뽕을 시켰어. 짬뽕이 나와서 먹었는데 우리나라 여기가 광주고 내가 자주 가는 중국집이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짬뽕을 시켜서 있다가 나오면 먹고 나와요. 근데 만약 여기가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가보는 일본의 어떤 소도시다. 응? 와카야마 막 이런 소도시야.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배가 고파. 식당 비슷하게 생긴 데로 들어가가지고 메뉴판에 보면 또 그런 데는 보면 한문도 왜 일본 식당 들어가면 한문도 못 알아보기 희한하게 막 써놨잖아요. 좀 정자로 써놓으면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배가 고프니까. 시켜놓고도 계속 불안한 거야. 이상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먹으면서도 불안해. 이거 먹고 괜찮을까? 왜 그런가요? 그 식당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수행에 있어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냥 이거 짬뽕이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 믿음이 강해야지만이 크롱이 자기 배고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쿠키도 나눠주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또 다른 믿음. 두 번째는 욕망. 또 다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이 물을 주면 나는 두 말 안 하고 마시겠죠.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복장도 불량하고 뭔가 모르게 좀 사기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주면 이 물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처님이나 특정 종교의 교주들을 신격화시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격화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거든. 왜?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는 전지전능한 존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것만 말하고 올바른 길만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그 존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신격화를 시켜야지만이 나에게 그 존재가 하는 말과 제시하는 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본의 아니게 신격화됐죠. 사실 불교 내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신격화된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왜 대웅전에 가면은 검으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를 신격화했다는 증거예요. 왜 신격화했느냐? 신격화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가 뭐다? 부처님이 제시하는 말에 대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내지는 역으로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항상 옳고 바르고 우리에게 득이 되니까 아, 저 양반이 하는 건 다 맞는 말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격화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인지 뭐 악순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또 다른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다른 믿음이. 두 번째는 욕망은 뭐냐? 물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 나한테 물을 줬어. 근데 난 목이 전혀 안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조금 전까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만 봐도 이제 지긋지긋해. 근데 부처님이 나한테 물을 줬어. 그러면 속으로 고민이 되겠지. 아유, 부처님이 줬는데 이거 마셔야 되나? 이거 마시면 토할 것 같은데. 괴롭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등산을 하는데 표지판이 있다. 앞으로 3km 더 가면 정상이다. 근데 A는 정말 정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표지판을 보면 아 이제 3km만 가면 되는구나 하고 마지막 힘을 내서 가는데 B는 정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지금이라도 그냥 내려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3km 정상이네. 정상이겠지.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또 다른 믿음과 욕망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불교에서는 욕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바세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욕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욕계, 계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어떤 그 범주를 말하잖아요. 그룹핑 되어 있는 거. 이 세계에는 욕심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존재들이 모여서 그룹핑 되어 있는 동네가 욕계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계 중생은 뭘 먹고 산다? 욕망을 먹고 산다. 욕계 중생이 욕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나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래서 밥을 안 먹어.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은 굶어서 죽죠. 욕망이 없으면 욕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욕계 중생들은. 또, 이 욕계를 다른 말로는 또 사바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바세계라는 말은 이제 이거를 예토라고 이제 뜻으로 풀이해서 할 때는 예토라는 표현을 쓰는데 능히 견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욕계라는 거하고 뭔 관련이 있냐 하면 욕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욕망은 문제가 뭐냐 하면 채워지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야지만이 계속 욕망을 내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 내가 욕망을 내는 순간 채워져 버려. 그럼 그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없어요. 욕망을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고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채워져 버려. 그럼 삶의 원동력이 없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반떼를 타고 있는데 언제 나는 G80을 한번 타보나. 뭐 이제 이런 생각. 야, 나도 테슬라 한번 타봤으면. 뭐 이제. 이게 이제 욕망은 끊임없이 채워야 되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괴로우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능히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게 이 사바세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믿음과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부처님은 뭐 욕망을 없애고 번뇌로 종식시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뭐 살지 말라는 이야기냐? 삶의 원동력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욕망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비심, 이런 걸로 삶의 원동력을 바꿔야 돼.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싶다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을 대하면서 속에서 열불이 순간적으로 팍 나다가도 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면서 그런 자신을 관찰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자기 그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그 통찰을 바탕으로 한 어떤 깨달음의 길, 수행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올바른 수행의 길에 대한 믿음. 요것이 결국은 불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출발은 욕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보면 이제 범천권청.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침내 깨달음을 정득했어요. 새벽별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 뭐 자세히 뭐 이야기하면은 뭐 몇 시에 처음 깨달음을 얻고 밤 12시인가 또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뭡니까 새벽별이 떠오를 때 새벽별을 보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뭐 얻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찾아서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범천 권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어려운 법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나.
굳이 내가 이걸 사람들한테 법을 설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을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석천왕이 와서 부처님을 설득을 하죠. 그래도 개중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개중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마침내 법을 설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범천권청은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도 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말은 그거죠. 실제로 뭐 재석천왕이 와서 부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설득했다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그거는 잘 믿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굳이 내가 포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 혼자 그냥 그 열반의 즐거움을 나 혼자 뭐 만끽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완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 나와 남에 대한 구별이 있는 거잖아. 나 혼자 즐길래 하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거니까 완전한 열반을 정득하지 못한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뒤에 가면 이제 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열반에 대해서 뭐 열반과 반열반, 무여열반, 유여열반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과 열반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탈은 말 그대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럼 요거는 불교식으로 해서 해탈할 수도 있고 힌두교식으로 해서 해탈할 수도 있고 자연화교 방식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도 있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탈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윤회의 그 사슬을 끊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 근데 열반은 그게 아니고, 열반은 이제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그 말뜻이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지금 산불처럼 불이 분명히 꺼졌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잔불이 남아서 불이 막 살아나는 이게 아니고 완전히 꺼져가지고 완전히 꺼져서 뭡니까? 재만 남은 상태. 다시는 불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열반의 상태. 여기서 불은 뭡니까? 번뇌죠. 번뇌가 완전히 종식돼서 뿌리채 뽑혀나간 상태가 열반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로 가는 길이 열반이고, 다른 뭐 힌두교나 다른 곳에서는 뭐 고행을 통해서 악업의 소멸을 통해서 해탈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부처님은 열반이 곧 해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해탈은 요 지점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 윤회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윤회가 실제로 있냐 없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인도 사람들 윤회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태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아무리 열반을 정득했어도 윤회의 수리밖에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나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는데 몸뚱아리가 윤회의 이 사슬 속에 있는 거야. 몸뚱아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무효열반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중생들 제대로 좀 하고 가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렇지. 무효열반을 좀 늦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과 중도 이야기는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압니다. 왜 부처님이 첫 법문을 중도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첫 법문의 대상이 당신과 같이 고행 수행을 했던 5 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 비구들에게, 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고행,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해서 깨달음 못 얻어. 그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은 어떤 게 깨달음이냐? 중도의 길을 가면 나는 중도의 길을 갔는데 중도의 길을 가서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12연기야. 연기법이야. 요게 초전법륜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도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5 비구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수행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보의 출현. 열애금 삼보의 출현은 보시고요. 열애의 10가지 공덕은 요번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뭐 열애, 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요건데요. 요 55페이지에 나오는 거. 요거는 불교에 고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 각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 이제 그 사문 전통 안에서 좀 공유되는 그런 거였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이 앞에 나온 1250인의 제자를 거느리고 마가다국인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왕이 먼저 이제 신하를 정찰대를 보내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1250명이나 되는 수행자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데 저게 진짜 수행자인지 사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찰대를 먼저 보내죠, 왕이. 정찰대가 가서 보고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아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은 뭐다? 아 깨달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진다는 그런 정서, 생각이 이미 당시에 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지 않았나. 이거는 불교의 고유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반은 아주 훌륭하신 분, 또 나머지 반은 뭐 지혜로운 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가지 기적은 보시고, 요 이야기만 하고, 우여열반, 유여열반은 방금 전에 한글로 퉁치고요. 56페이지. 출가 수행이 최선의 행복이다라는 확신.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끝냅시다.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신 고타마 시타르타가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6년 수행 끝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또 혼자서만 그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포교를 하기로 하고 1250명이라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금이 환양을 했어요. 석가족의 나라로. 와서 부처님이 한 게 뭐냐. 석가족의 젊은이들을 다 출가를 시켰어. 심지어 누구까지? 자기 아들, 사촌, 조카, 뭐 자기를 키워준 이모, 뭐 하여튼 아는 사람들은 싹 다 출가를 시키니까 정반왕이 제발 출가 좀 그만 시키십시오. 이러다가
나라가 씨가 마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부처님 생각에는 출가만이 최선의 행복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었다. 그때 당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거죠. 불교의 출발은 아까 말한 두 가지 길 중에서 확실하게 전자예요. 내가 스스로 오로지 수행만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신자로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너도 출가해. 다 출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출가해서 전업적인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처음 불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이제 요 이야기죠. 부처님도 출가를 석가족 당신의 일족들에게 출가를 권할 정도로 초기 불교는 수행자 중심의 불교였다. 그런데 왜 지금의 불교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신행으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의 모습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출가자의 불교는 유감스럽게도 인도라는 문화 속에서 사문 전통이 통용되는 사회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출가자를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탁발이 금지되어 있어요.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탁발은 승려 불교 출가자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면 안 돼. 왜냐? 가짜 스님들이 막 탁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불교에 대한 불신감만 더 키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탁발을 금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이거는 사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탁발이 이 씨알이 먹히지 않고 어떤 수행자가 수행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출가자의 불교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지되려면 미얀마처럼 나라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불교 중심으로. 나라를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남방 불교가 일부 나라, 미얀마, 태국만 해도 좀 이게 좀 그렇잖아, 보면. 미얀마는 좀 제대로 하는데,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같은 남방 불교긴 한데 조금 좀 그렇죠. 나라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방 불교가 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핵심적인 수행 전통은 가지는데 종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종교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불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교를 리모델링을 한 거죠. 불교를. 그래서 그 결과 불교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남방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은 수행 전통이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는 핵심만 있다고 해서 불교가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유지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회에 맞는 외양과 얼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불교의 핵심인가를 알고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업적인 출가자로 사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도덕과 윤리, 어떤 내 삶의 기준으로서 불교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행자의 불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로서의 불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수행자의 불교인데 그 종교 시스템으로서의 불교가 가지는 생명력, 그것이 가지는 대중성,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폭넓은 유연성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아까 이제 열반하고 해탈 이야기 했죠. 이게 무여열반, 유여열반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62페이지. 유여열반은 어쨌든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현재 불교 시스템에서는 육신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육체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더라도 육신을 가진 상태니까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그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육신이 있다는 말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음은 완전히 얻었는데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유여, 아직 나머지가 조금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유여열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생을 깨닫고 나서 이 생을 완전히 끝냈을 때, 즉 죽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완전히 사라진 무여열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입적하셨다라는 말도 쓰지만 열반하셨다라는 말을 쓰는 게 큰 스님은 전제를 큰 스님이라 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번 생에서 이 육신만 버리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열반을 정득하실 거야. 그래서 무여열반, 죽음을 무여열반으로 이해를 큰 스님들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무여를 떼고 그냥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개념상의 혼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입적하셨다. 내지는 이제 문어체로 쓰면 원적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열반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번뇌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 그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왜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왜 성불했다고 이야기할까? 그게 이런 맥락입니다. 죽으면은 완전한 열반을 얻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뭐 대표적인 게 블리치 같은 거. 어쨌든 오늘은 부처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일생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3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불 하는 게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게 기불인데 그 말을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이 가진 의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전업적인 수행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의 어떤 올바른 기준으로 불교를 내 마음속에 세우자. 이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불교의 문화를 합니다. 불교 문화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화 첫 번째 시간 하고,
답사 갔다 올 겁니다.